에스라서를 우리 읽고 있습니다. 1장 얘기 한번 다시 돌아보면 갑자기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냥 열어주는 게 아니라 꽃길이 나름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도와주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서 성전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고 당시 국제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제 고레스 같은 경우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국제적인 정세 혹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 판단을 읽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구나. 약속의 성취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기에 가게 하신 건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성전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기는 70년인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풀려 나온 거는 5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70년인가 생각을 해보면 1차적으로 끌려갔을 때부터 나중에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의 간격이 70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힘쓰려고 했고 또 힘썼던 제1의 목표는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고요. 우리가 그 본문을 이름만 쫙 있는 거를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읽겠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일제히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단은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여기서 자기가 살 집을 다 일구고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집만 풀었다는 겁니다. 집만 풀고 딱 보니 지금 일곱째 달, 유대의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마침 일곱째 달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유대에 되게 중요한 명절들이 있는데 대속제일, 나팔절, 또 여기에 더불어서 초막절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1월과 똑같습니다. 그냥 설날이라고 보면 되는데 마침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7월을 맞이하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럼 모여서 무엇을 했었을까? 여기에 보고 얘기를 했었을 때 2절에 보니까요. 스룹바벨과 형제들, 바로 여기 말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새롭게 이제 뽑힌 유대 총독인데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했다. 여기 말하는 규례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가르쳐준 바로 제사의 방법들을 뜻하죠. 이스라엘에게는 5가지의 제사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번제입니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어떻게 드렸나?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오늘 3절에 봐도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만 풀고 와서 지금 성전도 없는 상황에서 제단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제를 시작을 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설펐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들이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했을 때 본질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우리가 왜 여기 왔냐? 성전 지러 왔다. 성전은 왜 짓느냐?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왔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도 이 예배의 불꽃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이 불길이 꺼진 그곳에 다시 예배의 불길을 붙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보기에 볼품이 없고 어설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시작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다시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 청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꿰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관계, 세상 속의 모든 관계, 세상의 모든 일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상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의 제사를 규례대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와 이어짐과 동시에 이들은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요. 7절에 한번 보시죠. 백향목,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 재료를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런 레바논에서 오는 나무들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를 솔로몬은 그것을 지었겠지만 그래도 그때의 모습처럼 비슷하게 레바논에서 그러한 성전을 지을 제목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레스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참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성전을 지을 공사 감독들을 세웁니다. 8절에 봤더니 그 공사 감독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스룹바벨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인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나와서 이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고 함께 하게 되는데 이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제 와서 시작하게 되는 공사 시작을 이제 알리는 그런 이제 기념식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기념식의 모습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1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성전을 시작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들도 10절에 보니까요. 규례대로 하고요. 그 규례대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도 역시 예배로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과 노래를 부를 때 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독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게 웃는데 울고 우는데 웃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웃느냐? 아,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도 이거 대단해. 이렇게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된 것도 정말 대단해.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후에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억들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돌아온 것도 은혜요.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도 은혜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2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을까? 제사장,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한 이유는 첫 성전을 무너졌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그 후에 솔로몬이 지어놓고 여러 민족으로부터 와서 공격을 받고 뺏어가고 금을 다 벗겨가고 그랬지만 그 크기와 웅장함에 비해서 지금 이들이 지으려는 제2의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은 규모가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야, 그때는 여기 막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런저런 외실 내실 이거 다 있었는데 지금 규모가 이거 아마 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의 외곽을 다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작은 건물이죠. 그것을 위주로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그 후에 보강되고 다시 또 무너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전에 있는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매우 심히 작았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울었죠. 자, 그러면 이 눈물은 어떤 성격의 눈물이었을까?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회한의 눈물. 우리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져 갖고 말이야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돌아와서 정말 성전을 짓는데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이 꼴이 이게 뭐냐. 회한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 때문에 돌아와서 과거 생각들이 막 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눈물은 되게 복합적인 눈물이고, 물론 거기에 한 2%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도 지금 예배 드리다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은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되게, 그리고 사람들의 사기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해야 되죠. 우리로 따지면 그때 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렇게 좀 미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씁니다. 한쪽에서는 막 웃고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김이 없어요. 성경은 숨김없이 나타내거든요. 죄도 마찬가지고 있는 그대로.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정말 한 10여 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이전에는 이런 대성통곡한 것을 좀 가치 중립적으로 설교했던 적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또 신앙적인 또 회심의 문제를 좀 다룬 적도 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한 10여 년 이제 단독 목회, 단임 목회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이 매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해. 이제 무슨 소리냐?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매하죠? 이 사람들은 봤으니까, 못 본 사람은 모르는데 본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회한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과연 이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가치를 매겨야 될까? 요 얘기를 되게 고민했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좀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 이제 목회를 해 보니까 교회를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마음 그릇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읽어야 되니까 이런저런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좀 시각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넓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일에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쪽에서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막 기쁘게 막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좋단 말이에요. 그 뭐 옛날에 성전이 더 컸던 것도 좋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지금 돌아와서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안 되는데도 한번 성전 지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려고 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만일에 원로였다 아니면은 그 나이가 있는 연로한 그런 세대였다. 박수를 쳐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옛날에 야 성전이 얼마나 컸는 줄 알아? 옛날에 막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알아? 이런 말이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김이 새겠습니까? 김이 새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새롭게 뭔가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특한 일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나이든 앞서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지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지원해주고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의 어른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이분들은 그래요. 울 수도 있어요. 그 울음의 의미도 알겠어요. 만일 울려면 그 자리에서 울었으면 안 돼요. 집에 돌아가서 울든가 아니면은 다 끝나고 와서 거기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든가 그래야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북받쳐서 울면서 통곡을 했다? 전 제가 봤었을 때는 김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울려면 옛날에 울었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잘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미안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제가 틀리나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좀 전체를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고 지금의 상황들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참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 그것이 오히려 이 공동체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론 박수를 쳐주는 이게 어른이에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하는 말씀들이 다 어른이 없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른이 되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 만드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